우리는 지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특세 주제처럼 이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특세를 마치고 나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그 받은 은혜가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특세를 지나왔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영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요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굳게 믿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 변하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생각에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니, 다른 사람은 변할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그 사람이 변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변화된 사람의 흔적, 간증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 어떤 삶의 변화도 없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뿐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 이후의 삶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에서 갈릴리 호수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와 유다의 예루살렘은 마치 우리나라의 북한의 평양과 이 남한의 서울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들이 분단되어서 오랜 시간 지내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식민지 삼아서 저들과 함께 혼혈을 이루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에 이 사마리아를 지나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삥 둘러서 갔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삥 둘러서 가려면 산을 타고 넘어가야 됐어요. 험준 산령을 돌아서 가는 한이 있어도 이곳으로 지나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12시에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 앉아서 물 길러 오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당시에 중동 지역은 이 낮 12시가 기온 40도를 넘나들기 때문에요. 낮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왜 홀로 물동이를 치고 물을 길러 오지요? 그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계속되는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는 거. 아픔이 있으니까 선뜻 나서서 물 길러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한 모금 다오 하면서 물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의 속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꺼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자신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자 여인이 이분이 남다른 분이구나. 선지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를 예배로 돌립니다. 예배로. 그리고 예배를 더 지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나라로 세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여러 차례 결혼에 실패한 여인, 사람들이 보면 뒤에서 수군거리던 여인, 어느 누구와도 마주치는 게 싫어서 아무도 물길러 나오지 않는 정오에 홀로 물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숨어 지내던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나의 과거,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뛰어넘고 나의 부끄러움을 압도하는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신이 그렇게 늘 물길러 오던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요. 기피하던 사람들을 만나요. 수군거리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말을 누가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평소대로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감격에 겨워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달 후입니다.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19일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2달 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새생명 축제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2달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가 만나는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하냐? 그 2번째는요, 인생의 분명한 방향 전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핸들링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 이게 내 삶을,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힘차게 달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을 마주하게 돼요. 여기도 쿵, 저기도 쿵 하고 봤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 길이 분명히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요. 때로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누가 와서 옆구리를 쿵 하고 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의 인생은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내 인생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내 인생의 보좌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의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로 형제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셔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요, 얘들아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고기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 반드시 포기할 게 있습니다. 두 손을 꼭 움켜 쥐고 그동안 나의 삶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포기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는데요, 주님 앞에서 요거는 포기 못해요. 요거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 놓지 못하는 그것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핸들링하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할 겁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포기해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 제가 이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한 줄 아십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내가 꽉 붙잡고 있는 재물이 있습니다. 내가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어요. 다른 건 다 건드리셔도 요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것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문제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분명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걸 포기하셔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이 학기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훈련받는 훈련생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생활 과제를 드립니다. 최근에 훈련하면서 어떤 훈련생 중에 생활 과제를 보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는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니까 이분 이 집사 같은데 누군데 딱 하고 이렇게 상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제자훈련을 받으시면 돼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시면 500원이에요. 500원.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과제를 드렸어요. 제자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경험을 적어오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을 했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회사 직원들 모두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내가 예수님 믿자고 하면 사람들이 코웃음만 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먹고 조금씩 내 삶을 바꾸며 지켜나갔습니다. 첫째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일을 하였고 직원들을 대할 때도 웃으면서 대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항상 웃으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둘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패가 나뉘고 남을 헐뜯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것 또한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남을 헐뜯는 자리는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요즘에는 타부서에 일손을 도우러 자주 갑니다. 사실 타부서에 도우러 가는 일을 모든 직원들이 꺼립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부터 하자고 마음먹고 자진해서 가서 돕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저의 모습에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주도 다른 바쁜 부서를 도와주기 위해 한 주 동안 자진해서 열심히 일하는 중에 총무부서 부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도 열심히 하고 예전과 다르게 바뀐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시며 타 부서 팀장님들도 다 칭찬하면서 탐내는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큰 도전과 울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 그저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 이 집사님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제자의 삶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요, 우리를 부르신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마련이에요. 그죠? 강요해서 닮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자녀가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동 하나, 말하는 것 하나, 표정 하나 닮지 말라고 해도 닮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우리 과거의 이전의 삶을 청산했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 언어, 행동 하나하나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요.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 이미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오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고 배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은혜는 받았다라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삶의 증거가 그 흔적이 가끔씩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늘 거친 말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표정을 보면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은 그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경직되거나 굳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늘 거울을 보고 막 연습을 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한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어디 몸이 아파 보이는 거 같아.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요. 아니, 피곤해서 피곤해 보이거나 어디가 아파서 아파 보이면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아프지 않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너무 상쾌한 몸인데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라 그래요? 목사님 엄청 피곤해 보여요.
나 그러지 않은데 왜 그렇게 보일까? 그래서 제가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 피곤한데 자꾸 피곤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피로가 막 몰려오는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어떤 성도님들은 전혀 화나지 않았는데 막 화가 잔뜩 나 있는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예배 드리다가 막 무서울 때가 있어. 저분이 막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어떻게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아무 일도 없는데요. 아무 일도 없는데 화가 나 있어 보여. 얼굴 표정에 원망과 분노와 화가 충만합니다.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랑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해 보이잖아요. 막 아파 보이고. 직분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만나를 쟁여두고 있으면 오늘 다 부스러지고 곰팡이가 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합니다. 만나와 같이 우리는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행실과 변화된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겁니다. 내 생각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이 세상의 거친 모습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 악한 말로 비방하는 모습,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마음이 변해야, 마음이 새롭게 돼야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변해야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쫙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비가 향기 나는 꽃을 향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다가오게 돼요. 다가오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저 사람을 닮고 싶어서, 이상하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 만나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거예요. 다른 믿지 않는 다른 이웃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면 어떻죠? 그분의 삶을 배우려고 해요. 닮아가려고 합니다.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영생교회 집사님, 영생교회 장로님, 영생교회 권사님을 보니까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저분의 말과 행실을 나도 내 입술에 담고 싶어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 영생교회 성도와 같이 내가 저분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고 저분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